찬송가 3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있는 금요 기도회와 다음 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14순 한지석 안수 집사님이 현재 폐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간 염증이 잡히게 해주시고 혈압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화되기를, 항생제가 잘 들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석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해 여름이 참 무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두어준 선수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펜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딴 선수가 있죠. 네, 우리 해외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선수 보유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펜싱의 오상욱 선수입니다. 저희는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큰 영광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모든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그 영광에 앞서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음을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연습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상이었냐면 상대 선수의 발을 밟게 된 거예요. 펜싱이 어떤 경기인지 아시죠? 두 선수가 이제 맞붙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운동 경기인데 그 다른 상대 선수의 그 발을 밟으면서 이 오상욱 선수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활을 다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도 왠지 이 상대 선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또 그 선수의 발을 밟아서 발목이 부러질까 싶은 그런 두려움에 굉장히 긴 기간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펜싱이 어떤 경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방의 바로 앞에 근접해서 가서 칼을 휘둘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죠. 네, 그런 시합인데 자꾸만 상대방 앞에 서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길게 찢어서 앞발을 길게 뻗는 이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로 봤지만 이 선수가 그 당시에는 이제는 이 운동선수의 생활을 은퇴해야 되는가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그 자신의 트라우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땅을 더 강하게 딛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깨려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자신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올림픽 전에 쓴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발목을 보호한답시고 여전히 딱딱하고 무거운 펜싱화를 찾아 신는 겁쟁이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다리를 찢는 동작을 할 때면 여전히 발을 쫙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소심쟁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리올림픽에서 짜릿한 승리의 희열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입니다. 네, 저는 이 선수가 트라우마에 굴복하지 않고 그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지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렵지만 땅을 더 강하게 딛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 고난에 직면하는 사람, 고난이 내게 왔음을 똑똑히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에 직면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이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이 고난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견뎌낼 힘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병으로 아프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때로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상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병은 어떤 병이야, 그 증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게 될 거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마다의 상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끔 마음이 소심해질 때는, 마음이 작아질 때는 혹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솔한 기도로 인해서 이제 환자와 그 가족이 잘못된 기대를 품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갖게 될까 봐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말씀 가운데 나가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는 병 낫기를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하라고 위탁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병을 고치는 일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교회는 병자를 치유하라는 우리 주님의 위탁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고대 시대가 아니라 2024년도 지금 여기서도 더욱 진실함으로 뜨겁게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이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하기보다는 신약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이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역할로 따지면 현재는 좀 목회자의 역할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는 그런 병든 자인 경우에 이 지역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목회자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목회자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까 봐 혹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에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중요한 약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냐 혹은 기름을 바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겸손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병든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병도 좀 가벼운 병이 있을 수 있고 중한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15장 5절에 병든 자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신체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굳이 이 원어를 보는 것은 이 원어를 통해서 좀 의미를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일으켜 세운다고 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도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솔하게도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잔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참 잔인하고 사랑 없는 태도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또 가족이 크고 작은 병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아마 생애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병 중에서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내 삶의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 없음과 욕심내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 교만이 그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죄로 여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건강할 때는 잊고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우리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혹시 병 중에 새롭게 깨닫게 된 죄가 있더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우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 뒤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의 간구에 해당되는 사람을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겉으로는 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라고 이제 아합 왕 앞에서 굉장히 장담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비가 오지 않을까 봐 굉장히 초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바심이 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자신의 사환에게 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구름 한 조각이라도 혹시 비가 올 수 있는 구름 한 조각이라도 안 생겼는지 좀 보고 와달라고 7번이나 부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겁쟁이였고 소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겁쟁이 또 소심쟁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걸리는 게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좀 의인인지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록 겁쟁이 또 소심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상황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그를 일으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또 아까 우리 새벽기도 앞부분에 말씀드린 한지석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